할렐루야.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네, 오늘 개하특세 벌써 마지막 날인데요. 네, 우리 매일 찬양해 주신 우리 찬양팀, 미디어팀, 안내 도와주신 우리 지역장님들, 평일에도 늘 이렇게 안내해 주신 우리 유병일 장로님, 또 우리 기도해 주신 장로님들, 우리 모든 분들, 또 함께 나오신 자녀들, 우리 오늘은 금요일이라 별로 눈에 안 띄는데 또 나오는 우리 자녀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서로에게 감사하며 우리 박수로 격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밤은 성금요 예배로 드립니다. 대예배실에서 드리게 됩니다. 은혜로운 그런 성금요 예배가 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네, 올해 특세가 좀 많은 편인가요? 네, 새해 시작하면서 매하고 사순절 시작하면서 또 사순절 마치면서 오늘 세 번째입니다. 네, 올해 남은 기간에도 몇 번을 할지 이미 한 3번 정도 예정은 되어 있는데, 특세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듯이 평소에도 그렇게 더욱, 그래서 사실 특별한 새벽이 매일매일 되는, 그래서 특세라는 말을 안 쓰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그게 또 옳다고 생각해요. 어떤 점에서는 오늘만 특별한 건 아니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새벽을 깨우고 새벽 제단을 쌓느냐에 따라서 매일이 특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특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길이신 예수님입니다. 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또 갑자기 떠오르네요. 우리 카페에서 수고해 주신 분들도 감사합니다. 또 빠뜨리면 제가 또 나중에 아내한테 혼납니다. 왜 빠뜨렸냐고. 네, 오늘 끝나면 카페에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 구원을 받아야 할 정죄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소식입니다. 성도가 놀라운 복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은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능한 것이며, 우리는 회개와 믿음으로 이 문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채우심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삶을 살까요? 성경은 우리가 문을 지날 때 그 문이 우리를 아름다운 정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이 길로 인도한다고 말씀합니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마태복음 7장 14절입니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문은 곧장 길로 연결됩니다. 나는 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또한 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문을 지나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그 문과 길은 모두 거룩하신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길은 종착지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순리의 길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현재에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걸음인 것이죠. 예수님은 언제나 현재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그 길을 걸으며 계속해서 주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고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미 우리는 문을 통과하여 지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매 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지닌 복된 존재가 되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매우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문을 통과하여 나아갈 때 주변에는 온갖 시험과 유혹과 사탄의 공격과 도전이 가득합니다. 여기저기에 온갖 수렁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길입니다. 아무리 험산줄령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오롯이 나 있는 오솔길 하나만 있다면 그 길을 따라서 우리는 넉넉히 나아갈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이 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문이 되어 주신 예수님은 또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이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거기에는 길이 생길 것이니 그것을 거룩한 길이라 부를 것이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리로 다닐 수 없다. 그 길은 오직 그리로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의 것이다. 악한 사람은 그 길로 다닐 수 없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길에서 서성거리지 못할 것이다.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 길을 따라갈 것이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한 그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죄의 수렁을 가로질러 뻗어 있는 이 길은 방황하는 인생이 구원과 생명과 평화와 소망을 향해 나아가도록 안내해 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한 그 길이 되신 것입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은 언제나 길이신 예수님을 따랐으며 그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 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6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도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한자어로 길, 도자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9장 2절에 보면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바로 사울이 박해할 때의 모습입니다. 그 도를 믿는 사람, 그 길을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길이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사도행전은 문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길을 걷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문으로 들어온 우리들에게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바른 삶의 목적지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많은 성도들이 문은 통과하였지만 길은 걷지 않고 서성거리며 단지 멀리 보이는 시온산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길을 따라 나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분명하게 안전하게 열어주신 길을 따라가지 않고 자꾸만 곁길로 빠지기도 합니다. 예수님만을 참된 생명의 길, 여기서 길이라고 할 때 이것은 유일한 길이라는 뜻입니다. The way, 하나밖에 없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길을 보지 않고 자꾸만 다른 길을 찾다가 실패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길이신 예수님을 벗어나서는 결코 영광스러운 목적지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길로 걸어가는 모든 시도는 결국 넘어지는 길이며 멸망의 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그 무엇도 참된 생명과 복의 길로 이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무엇을 통해 나아가려는 실수를 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아갑니다. 심지어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통해 진리에 이르려고 하며 성경 공부와 선행과 예배를 통해 진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눈도 필요합니다. 기도를 통해 예수님께로 나아가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해 진리로 나아가지만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경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진리로 나아가지만 또한 예수님을 통해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항상 예수님이 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그 길을 따르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생명의 문이 되시고 길이 되신 것은 그분의 가르침이나 생애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이며 그분이 흘리신 보혈이 이루신 일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딜레마는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이 죄에 대한 유일한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승리는 우리에게 참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보혈의 길이라고도 부릅니다.
히브리서는 이 진리를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의 육체로 우리에게 진리의 길을 여시고 그 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추하고 더러운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놀라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미 해결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길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가 거룩한 길을 예언하면서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 길로 다닐 수 없다, 악한 사람은 그 길로 다닐 수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 본다면, 의롭지 못하면 걸을 수 없기에 그 길을 걷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말합니다.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 길을 걷는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인정받은 우리들은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매 순간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삶의 죄악도 회개를 통하여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아래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 사도는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그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이 길로 이끌어 갑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이 길을 걷게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보혈을 지나 주님의 품으로 나아갑니다. 보혈을 통해 우리는 거룩한 생명의 길을 걷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곧 길이신 예수님을 걷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걷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길이 되시며 동시에 이 길의 동무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길을 걷는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걷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길이신 예수님, 그 길을 걷는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에도 어떤 과정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떠날 수 없으며 예수님의 손을 놓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순리의 길을 걷습니다. 그 길을 걸을 때 우리는 주님의 평화를 누립니다. 그 길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 길은 주님께서 보호하시며 사랑해 주시는 길입니다. 오늘도 그 길을 걸음으로 주님의 도우시고 채우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손을 잡고 그 길로 이끄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겸손과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길, 소망의 길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리는 삶, 그리고 우리의 나아갈 길이 되어주신 그 길을 걷는 삶,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천국에 이른 그날까지 길이신 주님만을 걷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을 끝까지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곁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생명과 영광의 길을 향해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충만하게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